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현장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이며 존귀하신 주를 찬양할 수 있음이 특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하십시다. Here I am, down on my knees again, surrendering all, surrendering all. Find me here, Lord, as you draw. Desperate for you, desperate for you. I surrender. I surrender, I surrender. I wanna know you more. I wanna know you more. I surrender, I surrender. I wanna know you.
wanna know you more. I wanna know you more. I surrender. I surrender. I want to know you more. I wanna know you more.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새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 주님 주님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내신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 내신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고 선포하십시다.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해볼까요?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고백하십시다.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승리 되시는 여호와니시 주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내 맘과 힘에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승부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힘 되신 주님을 여전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즐거워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즐거워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우리 한 번 다시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라야만이 이 인생의 힘을 얻고 방향을 얻으며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그토록 쫓는 삶의 행복과 만족과 유익과 평안과 기쁨과 공급과 보호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와 여호와 앞에 돌아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의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준비된 특별한 또 찬양의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이후에 광고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저는 보컬 최은영, 피아노의 정우주 씨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찬양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또 특별한 찬양과 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졌던 여러분 광고를 들으셨을 텐데요. 그 광고들을 잘 기억하시고 팔로우 해주시고요. 특별히 뭐 한두 가지 구두로 추가하자면 7월에 교회가 오프라인 예배를 partially 준비하고 있어요. fully는 우리가 오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 광고를 따라 이 예배가 열려지게 될 때에 함께 같이 건강하게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7월에는 수모임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또 모임과 또래 모임으로 이어왔던 그 여름의 일정들을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어떠한 모임들을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광고 나갈 텐데요.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 교제의 영성을 놓치지 않는 우리 홀리 임팩트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와서 우리가 여호와께 기뻐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에게 큰 소리로 기뻐 외치자.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와서 즐겁게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자.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위대하신 왕이시다. 땅의 기쁨이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힘도 그분의 것이다. 바다도 그분이 만드셨으니 그분의 것이며 육지도 그분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와서 우리가 엎드려 절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들이요 그분 손에 딸린 양들이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서 시험당했을 때처럼 완고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았으면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노여워하며 말했다. 그들은 마음이 삐뚤어진 백성들이어서 내 길을 모른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며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했던 것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함께 같이 도전과 은혜를 나눕니다. 본문의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와서 우리가 여호와께 기뻐 노래 부르자. 여러분 와서 주 앞에 기쁨으로 함께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신앙인들에게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비신앙인들에게도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마 이 탕자의 이야기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잣집 아들, 그는 아버지를 졸라 그 아버지가 원래 남기려고 했던 유산을 거의 빼앗듯 얻어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행복과 만족과 유익과 평안을 위해 자신이 생각한 세상을 향해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나 인생의 참된 즐거움과 행복을 찾기 위해 떠나는 것이죠. 그의 주머니는 돈으로 두둑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을지 몰라요. 나는 진짜 이 길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이 탕자는 사실 얼마 가지 못해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그의 인생에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즐거움, 행복, 만족, 그의 인생이 어쩌면 파랑새를 그곳에서 찾지 못했어요. 결국에 그는요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땐 참 행복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참 좋아해 주셨는데, 우리 아버지 참 사랑의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참 항상 칭찬해 주시고 아껴 주셨고 포용해 주시고 너무 좋았는데 내가 왜 그 아버지를 떠났을까?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쭈뼛대던 인생, 그러나 인생이 절박한 그 마지막 바닥을 쳤을 때 그는 결국에는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신도 신지 않은 모습으로 그 먼 곳에서 보이는 그 아들의 실루엣을 알아채고 선뜻 달려나가 그 아들을 껴안으며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파티가 벌어지는 것이죠. 탕자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가 찾아 헤맸던 어쩌면 인생의 정말 가장 귀하고 복된 기쁨과 행복이 바로 아버지 품에서 그에게 얻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인데 떠나보니 별거 없었어요.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 앞에 왔을 때 그 아버지의
앞에 섰을 때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을 비로소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율이가 한국에 있죠.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홀백 라이브 수요일날 큐티 나눔 하면서 그 하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율이가 한국을 갔는데요. 이제 자가격리 지금은 끝났을 거예요. 자가격리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니 전화를 하는데 전화에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막 와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빠 보기 싫다는 거예요. 아빠 싫다는 거예요. 미국 싫다는 거예요. 한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만족스럽대요. 행복하대요. 아니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막 너무 좋대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제 홀백 라이브 때 했어요. 막 얼마나 제가 구구절절 했는지 그거 끝나고 나서 많은 청년들한테 괜찮냐고 너무 불쌍하다고 막 문자가 올 정도로 뭐 그렇게 이제 아이가 저를 배척했어요. 미국을 막 배척한 것이죠. 그런데요. 일주일 딱 자가격리가 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여기 미국으로 주일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딱 전화를 받으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율이를 거의 전화해서 본 적이 없어요. 아빠를 싫어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율이가 대문짝만하게 얼굴을 딱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를 연신 부르는 것이죠. 그러더니 막 제잘제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아빠 이제 하율이 집에 가야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아빠 이제 하율이 한국 말고 집에 가야겠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막 옆에 있는 엄마한테 엄마 하율이 미국 가야 돼. 미국 가야 돼 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 정말 엄청 좋다고 그랬는데 아빠 싫다고 했는데 일주일 딱 자가격리하고 나니까요. 아니래요. 아빠가 좋대요. 미국이 좋대요.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막 말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나올 때 전화를 보통 끊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이제 계속 전화기를 들고 나왔어요. 전화기 뒤에 집에 전경이 막 비춰지죠. 그러니까 아이가 나 저 집에 산다고 저 집 내 집이라고 돌아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비로소 아이가 아빠와 미국에 대한 향수를 다시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하율이의 비유 같은 내용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집을 떠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참된 행복이 여기 있다. 내 인생의 만족이 여기 있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주 앞에 와서 기뻐해야 되는데 주를 떠나서 기뻐하는 인생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아버지와 있어서 행복해야 하는데 아버지와 등을 져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치 탕자의 비유와 하율이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행복은 찰나의 행복이 아닌 영원한 행복은 변하는 행복이 아닌 변하지 않는 행복은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아버지 앞에 있을 때 내 집안에 머물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와서 함께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찬양하자. 바로 그곳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평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주를 등졌고 떠나 있었다면 돌아와서 그분을 찬양하는 인생,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신앙인, 의로의 인생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인생의 기쁨과 평안이 바로 그곳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 감히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주 앞에 와서 주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요 걸림돌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동네의 큰 교회에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예수전도단의 그 찬양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아마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 굉장히 당대에도 유명했습니다. 막 라이브 앨범이 계속 나오고 지금 이 시대에 뭐 마커스나 혹은 제이어스나 뭐 이런 어떤 많은 팀들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사모했습니다. 집에서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 교회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계속 그 예배를 쫓아다녔습니다.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1년이 넘도록 그 예배를 빠지지 않고 정말로 만사를 제쳐두고 그 예배 시간과 요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학년이 지나고 한 학년이 지나고 중2, 중3 막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공부가 많아지고 뭔가 나름의 중요한 일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배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평안과 회복과 만족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그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히 식어서도 아닌데요. 어느 순간부터 핑계대고 안 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일. 여러분,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하율이 그래서 며칠 또 지나고 계속 전화하는 과정 가운데 자꾸 온다 그러는 거예요. 자가격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아이에게 잘 설명했습니다. 이제 몇 밤만 더 자면 그곳에 있는 친구들도 만날 거고 하율이가 좋아하는 물고기도 보러 갈 수 있고 즐겁고 재밌는 시간들이 펼쳐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놀다가 하율아, 그러나 지금 말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아빠가 돌아오라고 하면 미국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알았지? 그랬더니요, 아이가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아빠한테 가야 되겠다고 미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했던 아이가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거든요. 이미 알기 때문에 아내는 옆에서 웃음이 터져서 막 박장대소하고 웃기 시작했어요. 제가 똑같이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율이가요, 아빠 뭐라고? 못 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예배 현장에 서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여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알죠. 그러나 교회 안 나오고요. 그러나 예배 현장을 멀리하고요. 그러나 신앙의 가치를 멀리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때로는 멀리하고요. 돌아오지 않는, 주 앞에 오지 않는, 주 앞에 와서 주를 마주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이유는 중요한 일이 내 인생에 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이게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재미없을 때는 모르겠는데, 힘들 때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내가 여유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그 예배의 현장, 예배 현장으로 형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 많아서 아는데요. 하나님, 내가 식은 것도 아닌데요, 모르는 거 아닌데 조금만 더 여기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는데요. 하율이처럼, 하나님, 제가 아빠한테 집으로 가야 되는 거 아는데요. 근데 여기 너무 재밌는 일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여기 있다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에 마주하는 걸림돌이죠. 주 앞에 와서 혹은 주 앞에 가서 참된 예배자로 또 참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다가도 조금만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재밌는 일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 도전합니다. 조금만 더 거기에 계시지 말고요. 조금만 더 일찍 주 앞으로 돌아오세요. 이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신앙의 부르심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올 때 비로소 여러분 그 안에서 함께 우리가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를 예배하고 기뻐하며 주를 경배하고 온전한 신앙의 자녀로 서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임하여 지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은요, 찰나의 것입니다. 길어봐야 10년, 20년, 30년, 40년의 것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그 앞에 와서 예배하는 인생의 만족과 평안과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해요. 그래서 이 와서라는 단어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적용하지만 동일하게 주변에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와서, 우리만 주 앞에 와서가 아니라 너희도 와서 함께 같이 찬양하자는 것이에요. 함께 같이 이 영원한 기쁨을 주 앞에서 누리자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마주하여 예수께 관심을 보이죠. 그때 예수께서 질문하는 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보라. 그 얘기를 들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이 얘기를 듣고 가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같이 갑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와서는요, 저와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선언하고 적용해야 되는 말이고요. 동일하게 우리의 주변에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이들에게 너희도 와서 함께 같이 주를 찬양하고 그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자.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으로 들어가자 선언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콘서트만 있어도 같이 가자 하잖아요. 아니, 좋은 식당만 있어도 같이 가자. 좋은 파티만 있어도 같이 가자. 여러분 같이 가자. 같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신앙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진정한 의미의 인생의 기쁨과 회복, 만족과 평안,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이 인생의 길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날 큐티 나눔하면서 코람데오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왔다면 하나님 앞에 쓴 것이죠. 그러한 인생,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에 보면 와서 우리가 엎드려 절하자, 그 하나님 앞에 절하자고 하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하고 인정하고 항복하고 무릎 꿇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의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 읽어서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유명한 솔로몬 왕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스바라는 곳에서 온 여왕입니다. 여왕. 굉장한 부를 자랑해요. 엄청난 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금 120달란트를 그 여왕이 솔로몬에게 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금 120달란트를 무게로 환산하면 4,000kg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금만 갖고 온 건 아니었거든요. 더 많은 걸 갖고 왔는데 이게 가장 눈에 띄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 여인이 이 여왕 자체가 얼마나 큰 부와 영광을 가졌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수많은 조공 물품들과 선물이죠. 그리고 이 여왕이 시종들을 이끌고 솔로몬 왕에게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실 오는 것이에요.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소문이 이렇게 났으니 한번 보자. 그리고 와서 봤는데요. 시험해보는 족족 솔로몬이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소문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그의 부가, 그의 지혜가, 그의 권세가, 그의 능력이 이 스바 여왕이 생각하는 것을 말도 안 되게 상회하는 절대적인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비로소 솔로몬 왕을 인정하며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실제 뭐 무릎을 꿇었다 이것은 아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통해 이 금 120달란트뿐만 아니라 수많은 조공을 이 솔로몬에게 바치면서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의 3절,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시편 기자가 선언하죠.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위대하신 왕이시다. 땅의 기품이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힘도 그분의 것이다. 바다도 그분이 만드셨으니 그분의 것이며 육지도 그분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절대사의 위엄과 능력과 영광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사실 이 시편 기자는 선언하는 거예요. 형언할 수 없는 창조자의 권세,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세상에 신이 있다면 그 신들 위의 신으로 절대자의 권세와 권능의 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선언하죠. 여러분 스바 여왕이요 솔로몬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요. 그죠? 왜? 그 솔로몬 왕의 위엄과 영광과 능력과 존귀함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3절 4절 5절의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보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가 무릎을 꿇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스바 여왕도 나름 잘 나가던 여왕 아닙니까? 앞서 말했지만 부가 넘치고 권세가 있었던 여인이에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그 인정하고 조공을 드릴 때 자기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 충만하고 타 나라의 이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여전한 자신의 스테러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영광스러운 배경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 영광스러운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 굴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왜? 그분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위엄과 어떠한 영광도 그 절대자의 찬란한 영광 앞에 도무지 비할 것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주 앞에 비할 것이 못되죠. 지혜를 자랑하려고 해도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장 최선의 지혜가 그분의 어리석음만도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직접적인 비유는 아니지만 이 비교는 아니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앞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탕감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요. 이 보면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그러고요.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이제 용서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주제나 목적은 다른데 그냥 이 비교,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주는 주인의 권세와 능력, 뭐 엄청나죠. 1만 달란트면, 그죠? 그런데 기껏해야 사람의 용서해주는 양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도무지 어떠한 영역에서도 비교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의 위엄과 영광과 능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 앞에는 그저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두 손 올려드리며 영광과 존귀하심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인생으로는 주 앞에 항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대해봐야 하나님만큼 위대할 수 없어요. 3절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셨잖아요. 4절에 땅의 기품이 그 손 안에 있고 살의 힘도 그분의 것이래요. 유치하게 비교하자면요, 땅의 기품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대요.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어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인류는 이 지구과학 할 때 지구 배우시죠? 지각하고 뭐 멘탈하고 막 이런 거 멘틀하고 뭐 이런 거 배우시지 않습니까? 그 지각도 제가 알기로는 못 뚫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껏 뚫고 들어가 봐야 뭐 13km 정도 들어갔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 기품, 산, 뭐 14개 높은 그 뭐 이렇게 정상이 있죠. 그거 뭐 정복한 사람이 50명인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그거 정복하려고 아둥바둥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이거 뭐 비교하기도 유치해요.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항복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쉬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까지 열을 냈습니다. 주님께 항복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인생, 그러니까 단지 무릎을 꿇고 주를 찬양하는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인생이 항복되어지는,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자신을 계속 리퍼할 때 그리스도의 종된 자라고 얘기하죠.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내 배경이 세상에선 좀 그럴듯하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항복된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항복된 인생은 정체성부터 다른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릭 워런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인용 잘 안 하는데 너무 멋진 말이었어요. Surrender to God is not the best way to live. It is the only way to live.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은 우리가 삶을 사는 방법 중에 best way,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 유일하게 선택해야 되는 삶의 방향성, 삶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surrender to God,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항복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위엄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그분의 권세 앞에. 그러므로 찬양은 내추럴하게 우리 안에서 흘러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그분 앞에 항복했기 때문에 삶의 순종으로 주를 예배하는 인생이 비로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항복되는 인생.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주의 존귀하신과 위엄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그 위엄에 하나님께 합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8절의 9절의 말씀을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서 시험 당했을 때처럼 완고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았으면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완고한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 마사와 무리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출애굽기 17장 7절에는요. 종 앞에서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얘기에 대한 기록을 하죠. 또 민수기 20장 2절 5절에는 이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명합니다. 결국엔 물을 달라는 거예요. 물을. 특별히 뭐 무리바에서 막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위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뭐 모세도 막 바위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도 짜증나 있고 모세도 짜증나 있어요. 막 불신과 어떤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시험들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퉜다라는 것이에요. 다투는 인생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신의 마음을 쏟아냈던 현장, 그것이 바로 완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돌다리는요, 두들겨보고 건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고 건너는 게 맞아요. 어떤 돌다리도요, 여러분 두드려보고 건너셔도 됩니다. 두드려보고 건너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믿고 건너는 거예요. 그 길이 설령 막 끊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믿고 건너는 것이에요.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죠. 세상의 어떤 이들,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의심할 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의 일은 검증해 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믿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요즘에 많이 하는데 그 뭐 제품 하나 사려고 그러면 옛날에 뭐 구글 찾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즘엔 다 리뷰 보죠. 리뷰. 이게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하나만 봅니까? 하나, 두 개, 막 10개 막 이렇게 봅니다. 뭐 하나 사려고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체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체크해서 리뷰를 찾아보고 사는 제품이 있는 반면에 이런 제품도 있어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1년, 5년, 10년, 20년 동안 제품이 나오는데요. 제품이 나올 때마다 정말 미쳤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냥 나오면 다 그냥 우리 표현을 빌자면 막 할렐루야예요. 막 우와,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있나. 그게 1년, 5년, 10년, 20년 반복되니까요. 이제 100%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제품이 나오면 리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오면 살 수 있으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 브랜드가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이미지, 만들어냈던 이미지, 그 신뢰 때문에요. 사람들은요, 어떤 제품에 있어서는 미친 듯이 리뷰를 찾아보지만 사실 어떤 제품에 있어서는요, 그냥 믿고 사는 경우가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의심하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어떤 제품군, 어떤 브랜드가 1년, 5년, 10년, 20년 뭐 한 개의 제품을 10개의 제품을 50개의 제품을 탁월하게만 내줘도 웬만하면 믿고 사는 인생인데 어떤 의미에서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의심하고 왜 그렇게 검증하려는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기적은 말로 못해요. 10개의 이 재앙에서부터 시작돼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홍해, 이것만 봐도 이미 증명과 검증으로 얘기하면 이미 끝장 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믿어야 될 하나님을 향해 검증해야 되겠다고, 의심이 일어난다고, 시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의심, 불만과 불평.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물로 시험했던 것이에요. 그 물로 하나님은 당신을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의심이 결국엔 시험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의심이 생기는 일이 있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의심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의심을 검증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심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제품으로 그냥 예를 드니까 해볼까요? 어떤 회사에서 전화기가 나왔어요. 뭐 전 안 써봤으니까 뭐 잊지 않을 법한 이야기지만 20만 번 접었다 폈다 해도 괜찮은 전화기라는 거예요. 요즘에 막 폴더블 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고 이제 워낙에 좋은 제품을 만들었던 회사인 것 같으니까 산 거예요. 믿고. 근데 며칠 쓰다 보니까 이 힌지, 이 접었다 폈다 하는 부분이 좀 헐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의심이 결국에는 확장이 되고 그 의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요. 막 아마존에 해갖고 그 집에 그 기계를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기계를 또 파니까 그걸 얼른 사가지고요. 광고 보니까 20만 번, 그래 20만 번 접어. 내가 직접 20만 번 접히는 거 봐야겠어. 20만 번 직접 접어보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의심하니까 20만 번 가까이 접었습니다. 정말 20만 번이 접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한 21만 번 정도 될 때쯤에 전화기가 고장났어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아니 전화기 사서 잘 쓸 수 있는데요. 믿고 썼으면 적어도 몇 년은 즐겁게 썼을 건데요. 믿지 못하고 의심하니까요. 그거 그냥 하루 며칠 만에 기계로 접었다 폈다 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쓰지도 못한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의심하면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에게 줄 축복 따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의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의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은 얻었어요. 목은 죽였어요. 근데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의심 안 했다면 가나안을 누릴 수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의심했더니 딱 물 정도 먹는 거예요. 의심에서는 도무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심을 거두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에게 옳은 선택을 할 기회를 드립니다. 옳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완고함은 우리의 인생의 사실은 선택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박국 3장 17, 18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찬양으로도 우리가 부르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찬양의 가사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뭐예요?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뭐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고 반응한 것이에요. 완고한 반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난 여호와로 그냥 즐거워하겠다. 완고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여 검증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불신의 손가락을 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완고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선택한 것이죠. 의심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인생의 순간에서 완고함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의심해서 빼앗기지 마세요. 의심해서 가나안 땅을 빼앗긴 인생들처럼 의심해서 비극을 만들어내지 않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완고함으로 서지 않고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와서 주님 앞에 와서 physically, spiritually, 그죠? 주께 와서 찬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 또 그 자리로 오라 초대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나눴던 것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위엄과 영광과 존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을 살아라. 조그맣게는 무릎 꿇고 주를 찬양하는 데서부터 그 인생이 항복되어 주님의 종으로 살아내는 인생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완고함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자라는 것이에요. 주께 이렇게 항복된 인생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앞에 와서 함께 나와 주의 존전에서 예배하고 기뻐하며 또 주님 안에서 회복되며 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의심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살아가는, 온전히 무릎 꿇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온전히 항복된 인생, 주 앞에 무릎 꿇은 인생, 주 앞에 와서 기뻐함으로 찬양하고 함께 초대하여 주를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생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시는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헌신과 드림 안에서 확장되어지고 또 이 드림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 앞에 항복하여 주를 의심하지 않으며 믿음의 여정을 겪기로
결정하는, 주 앞에 나온 인생, 주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뉴저지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홀팩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커뮤니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받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도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